지난날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옛 추억이 떠올리게 해주고 향수에 젖어들게 해주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억을 먹고 살고 향수에 젖어 살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승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것을 잘 이어가서 발전시키는 것을 계승이라고 하잖아요. 과거의 것 중에, 지난날의 것 중에 반드시 기억하고, 아니 잘 이어가고, 아니 발전시켜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 과거 유산 중에, 문화유산 중에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과거 전통도 중에서도요, 잘 이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잘 섬기고 예의범절을 지키고, 이것은 우리가 좀 잘 지켜나가야 될 귀한 거예요. 그런데요, 절대로 이어가서는 안 될, 단절해야 될 과거가 있어요. 과거에 좋지 않았던 것들, 과거에 잘못된 것들, 과거에 나빴던 것들, 그래서 반드시 단절해야죠. 반상제도, 양반과 상놈으로 나누고, 노예제도, 주인과 종으로 나눠버리고, 남존 여비사상,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불평등은요, 반드시 단절해야 할 과거의 구습이고 인습이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과거와의 단절에 대한 말씀을 해줘요. 과거의 단절, 우리가 끊어야 되고 단절해야 될 과거의 것이 있다고 알려줘요. 우리 그거 같이 살피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요, 본문 18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난날에 좋지 않았던 기억, 지난날에 나빴던 일들, 그거 기억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단절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슬픔, 과거의 고통, 과거의 그 허물, 과거의 그 잘못, 이것을 오늘날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단절하지 못하고. 그 나쁜 기억인데, 그 좋지 않은 일인데 그걸 단절 못하고요, 오늘까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엄밀히 말하면 현재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과거를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제가 어떤 분을 상담했는데요, 이분 여성분이에요. 이분이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너무 큰 학대를 당했어요. 친아버지인데 의붓 아버지보다 더한 엄청난 학대를 이 어린 딸에게 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학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행,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만행을 아빠가 저질렀는데 다행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돌아가지 않은 거야. 계속 그녀를 사로잡았어요. 그녀가 결혼했네요. 그래서 남편을 얻었어요.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고 남편을 얻었는데, 아니 남편과 살다 보니까 남편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과 막 오버랩돼서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은요, 그저 평범하게 자기를 대할 뿐인데, 그녀는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요, 계속 자기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 그 시선으로 봐버리니까 남편을 대할 때 온갖 짜증과 온갖 그 원망과 온갖 비난을 뿜으면서 남편을 막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녀는 지금 남편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버린 옛 아버지랑 살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현재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오늘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녀에게
새로운 가정을 주시고 남편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그 지옥 같은 기억에서, 그 지난날의 그 상처에서 벗어나서 새 가정 이루고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상처와 옛날의 그 고통과 그 기억에 사로잡혀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가정을 주고 아무리 남편을 계속 새롭게 공급해도 절대로 그녀에게는 새 것이 아닌 거예요. 지난날의 상처와 지난날의 잘못된 기억이 괴물이 돼가지고 현재를 막 삼켜버리니까 영원한 과거에 갇혀버린 꼴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024년 이 귀한 교회와 이 귀한 성도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정말 귀하고 새롭고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있대요. 먼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대요. 그것이 지난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새 것을 줘도 이게 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를 가리켜서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죠. 프레젠트. 현재라는 뜻도 있고 어떤 뜻도 있어요? 선물이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이 현재를 주신 것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것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주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고요. 지난날의 상처와 지난날의 허물과 지난날에 또 좋지 않았던 그 모든 기억 가운데서 사로잡혀서 그것이 괴물이 돼서 현재를 삼키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기회도 삼켜버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도 삼켜버려서 과거에 갇혀서 영원한 과거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현재가, 하나님 주신 오늘이 선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고 새로운 것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난 일은 기억하지 않는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지난날에 겪은 상처가 너무 크고, 내가 지난날에 있었던 기억이 너무 좋지 않았어. 그것을 아무리 결단을 해도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해가 바뀌었는데도, 달이 바뀌었는데도,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아무리 해도 그 기억을 단절할 수 없고 그 고통에서, 그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도 모르게 지난날의 상처가 괴물돼 버렸다고, 지난날의 그 나쁜 기억이 괴물이 돼 버렸다고, 아무리 새롭게 하려고 그래도, 아무리 그것을 놓치려고 해도 이게 내 현실을 사로잡아 버리고 삼켜버리니까 과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한탄하시면 혹여 오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기억하시고요, 지난날의 기억을 단절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띄워주세요. 자,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이전 것에 사로잡혀서, 이전 것에 매여서, 과거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과거의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지난날의 어떤 상처도, 지난날의 어떤 허물도, 지난날의 어떤 나쁜 기억도, 지난날의 어떤 정죄도 해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켜주어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래서 이전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복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지난날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답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요, 결실이 맺어지고 풍성한 결과로 축복으로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행해 주시는 새 일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한 가지가 있어요. 아니, 굳이 광야를 왜 걷게 하시고 그 길 없는 곳을, 그 물 없는 곳을, 그 답 없는 곳을, 그 방법 없는 곳을 헤매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 채워주셔서 또 그것을 통과하게 하실까? 애당초부터 광야를 안 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평탄한 길 가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길이 있는 곳만 가게 하고, 답이 있는 것만 경험하게 하고, 방법이 나오는 곳만 우리가 살게 하면 되실 텐데 왜 하나님은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광야에서의 승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를 알려줘요. 그거 여러분과 좀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보다 광야는 우리 안에 당신의 인격을 심어주는 장소라고 말해요. 광야는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장소래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현장이 광야래요.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멋대로 산대. 우리 인격의 변화가, 우리 인격의 성숙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대요.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그거래요. 두 번째는요, 광야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노출시키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광야는요, 우리 마음, 우리 내면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래요. 우리 내면에 있는 이기심,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 우리 내면에 있는 더러움, 다 드러나는 것이래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제거되는 곳이 광야라고 알려져요. 드러나야 제거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광야는 미래의 사역을 위한 준비의 장소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 광야를 경험하면 훗날 놀랍고 새로운 일들을 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미래의 사역을 위한 준비의 장소다. 교회도 시련을 다 통과하고, 교회도 훈련을 잘 마쳐내고,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혼란을 잘 겪어내서 성숙하게 되고 변화되게 된다면, 그 교회도 광야 교회가 아니라 물된 동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동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당에 가니까 새에덴 교회가 있더라고요. 전주에는 연세교회가 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동산, 물된 동산, 귀한 교회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1장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요, 광야 교회에서 물된 동산 교회가 되고, 여호와의 동산 교회가 되고,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되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 귀한 공동체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찬송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찬송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요, 이 같은 일을 행하시는 최종 목적을 알려줘요.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새롭고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시는 최종 목적을 한 가지를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찬송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적은 그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새로운 일들을, 기가 막힌 일들을 막 행해 주신데 목적이 뭐 엄청난 헌신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희생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대한 업적을 이루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할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고작 찬송 하나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요, 자식 낳고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저희 딸이 5, 6살쯤 되었을 때예요. 이 딸이요, 그림을 좀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그리다가 따라 그리기를 막 하다가 스머프를 그리는데 막혔어요. 못 따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아빠 파파 스머프 좀 그려줘요. 그래요. 그래서 그림 소질이 제가 좀 있어서 아빠 그려줄까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인터넷 막 뒤져가면서 파파 스머프를 그렸어요. 예쁘게 잘 그렸고 색칠도 파란색으로 촥 해가지고 애한테 딱 주니까 얘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다 못해서 나한테 부탁한 건데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 자기한테 오니까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고 방방 뜨더라고요. 방방.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딸 가진 아빠들은 알 거예요. 대우 살 때 진짜 귀여울 때잖아요. 근데 우리 아빠 최고 하면서 그 기뻐하면요, 이건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것하고 비교 안 돼요. 그 기쁨, 그 행복감은요, 말로 표현 못 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어요. 아빠가 딸 때문에. 딸이 아빠를 기뻐하고 딸이 아빠를 좋아하고 아빠가 해준 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 보면서 내가 너무 좋았다니까요. 자, 그리고 며칠인가 한 일주일인가 지난 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을 했어요. 미국은 주로 집으로 방문합니다. 밖에서 잘 안 만나고 집으로 방문하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예인이보다 1살 어린 딸이 있어요. 하비라고 하는 딸인데, 얘가 이제 예인이랑 잘 아니까 둘이 이제 노는 거예요, 집에서. 제가 어깨너머로 들었어요. 우리 딸이 이 친구 딸하고 어떻게 노나 들어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아빠가 그려준 그림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걔한테 막 봐라 우리 아빠가 해줬다 그러면서, 아빠가 그려줬다, 너는 이런 아빠 없지, 이런 뜻이에요. 아빠가 해줬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면서 저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림을 자랑한 게 아니라 아빠를 자랑한 거예요. 아빠를. 그림 때문에 막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그림 그려준 아빠 때문에 막 행복해하고 있는 딸을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그날 밤에요,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밤새껏 스머프를 연구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잤어요. 온갖 스머프 다 그려줘 버리려고.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서요, 우리 딸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각종 스머프 다 그려줘 버려야 생각하고 연구했어요. 와, 스머프 많읍디다. 한 30마리 됩디다. 뭔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와, 무슨
스머페트로 시작해서 똘똘이 스머프, 덩치 스머프, 투덜이 스머프, 뭔 스머프, 뭔 스머프, 가가멜, 이즈라엘까지 제가요 다 그래가지고 얘한테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 가지래요.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당신을 기뻐하고 당신을 노래하고 당신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부모가 딸 가진 아빠가 딸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거 보고 싶은 심정처럼 우리 하나님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했으니 내가 어마어마한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엄청난 헌금을 해야 되고, 내가 뭐 기가 막힌 놀라운 것들을 해야 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당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당신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늙었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젊음이 없고,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여건도 안 되고, 내가 능력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 찬송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단순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21절로 끊어 읽었는데 22절부터는 기가 막혀요.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한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이거 안 했다. 너는 이거를 미워하고 싫어라 했다. 그러니 내가 너무너무 괴롭다.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싫어라 한 거예요. 자기 삶의 기쁨이,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기쁨이, 자기 인생의 그 기쁨들이 훨씬 중요했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과 함께하는 것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행해주신 놀랍고 귀한 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삶의 현실 거기에만 국한돼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진짜 어린아이처럼 우리 아빠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기쁘고, 내게 주신 그림이 아니라 나에게 그림 그려주신 아빠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좋고, 그 아빠 자랑하고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행복해하는 그 어린아이의 심정이 아니라 너무나 교만했고 너무나 하나님 무시했고 자기의 신앙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끝나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새 일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롭고 놀라운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되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밤새껏 우리를 위해서 더 새롭고 더 놀랍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너무너무 많은 귀한 것들을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딸을 위해서 밤새껏 많은 스머프들을 그려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밤새껏 동풍을 불어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놀랍고 귀하고 새롭고 너무 귀한 것들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대치 못했던,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귀하고 놀라운 것들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교회, 그래서 그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면서 새롭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